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58츠 진리의 횃불로 어둠을 사르다. 성 도미니크의 생애와 지성의 영성.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어느덧 58번째 시간입니다. 우림은 지난 시간까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클라라가 보여주었던 그 눈부신 가난의 영성과 뜨거운 사랑의 신비에 대해 아주 깊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마음의 뜨거운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 도달하려 했던 그들의 삶은 중세의 차가웠던 신앙에 아주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죠. 오늘은 그 프란치스코와 같은 시베를 살았지만 조금은 다른 색깔의 성령의 불꽃을 피어올렸던 또 한 명의 위대한 영적 거인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가 가슴에 뜨거운 사랑을 간주했다면 오늘 우리가 만날 이분은 명석한 지혜와 철저한 말씀의 논리로 무너져가는 진리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렸던 분입니다. 바로 설교자들의 수도회인 도미니코회를 창설한 성 도미니크입니다. 많은 사람이 도미니크라고 하면 그저 딱딱한 신학자나 엄격한 설교자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눈물이 많았던 사람이었고 이웃의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며 밤새도록 통곡하며 기도했던 뜨거운 심장의 소유자였습니다. 지성이 어떻게 거룩한 열정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공부가 어떻게 가장 깊은 기도가 될 수 있는지 성령님께서 도미니크를 통해 보여주신 그 위대한 진리의 여정 속으로 지금부터 여러분을 아주 정중하게 초대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서기 1170년경 스페인의 카스틸리아 지방에 있는 칼레루에가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독실한 신앙을 지켜온 명망 있는 귀족 집안이었죠. 도미니크가 태어나기 전 그의 어머니는 아주 신비롭고도 강렬한 태몽을 꾸었다고 전해집니다. 꿈속에서 검고 흰 반점이 있는 개 한 마리가 입에 불타는 횃불을 물고 나타나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훗날 도미니크가 진리의 횃불을 들고 어두운 세상을 밝힐 것을 예고하는 성령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아이가 장차 세상을 복음의 불꽃으로 사를 인물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아주 어릴 때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도미니크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자라났고 걸음마를 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일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도미니크는 성격이 아주 온화하면서도 학문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는 14살의 어린 나이에 팔렌시아 대학에 들어가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당시 대학 공부는 아주 어렵고 고단한 과정이었지만 도미니크는 밤을 새워 성경을 탐구하며 지혜를 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학에서 공부하던 중에 그 지역에 아주 비참하고 심각한 기근이 닥쳤습니다. 길거리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살기 위해 사랑하는 자식까지 노예로 팔아야 하는 처절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때 청년 도미니크는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아주 충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자신을 그토록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양피지 성경책과 귀한 신학 서적들을 모두 팔아버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책은 오늘날처럼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수도사들이 평생을 바쳐 가죽 위에 한자 한자 정성껏 베껴 쓴 엄청난 보물이었습니다. 책 한 권이 집 한 채 값과 맞먹을 정도였고 학자에게 책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죠. 주위의 친구들이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하느냐고, 공부를 포기할 셈이냐고 강하게 말렸을 때 도미니크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이웃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죽은 짐승의 가죽 위에 적힌 글자들만 편안하게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종이 위에 적힌 지식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라고 말이죠. 이 일화는 도미니크가 가졌던 지성이 결코 차가운 지식이 아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의 공부는 항상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성령님은 도미니크의 명석한 머리에 뜨거운 자비의 심장을 더해주셨습니다. 이후 그는 사제로 서품을 받았고 오스마 지역의 대성당에서 수도사들과 함께 기도하며 학문을 닦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늘 겸손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그러던 서기 1203년 도미니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는 자신의 주교인 디에고를 수행하여 북유럽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도중에 프랑스 남부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남부는 영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기독교의 정통신앙을 교묘하게 뒤섞어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단적인 사상들이 아주 넓게 퍼져 있었죠.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었고 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교회의 지도자들은 화려한 차림새로 권위만 내세울 뿐 사람들의 영혼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도미니크는 이 비참한 영적 기근의 현장을 목격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도미니크는 프랑스의 한 여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여관 주인 역시 잘못된 사상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이었죠. 도미니크는 피곤한 몸이었지만 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을 꼬박 새워가며 여관 주인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도미니크는 화를 내거나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다정하게 풀어서 들려주었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온화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아침 해가 창가로 떠오를 무렵 여관 주인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다시 참된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하룻밤의 긴 대화는 도미니크에게 거대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을 무력으로 제압하거나 윽박지른다고 해서 영혼이 변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철저하게 준비된 말씀의 능력과 따뜻한 진리의 설교만이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돌릴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도미니크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제 거창한 옷을 입고 권위를 내세우는 사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맨발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겠다 라고 말이죠. 그는 프란치스코처럼 철저한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난은 단순히 비우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운 자리에 하나님의 진리를 채우기 위한 치열하고도 정교한 공부를 더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고 공부는 하나님의 지혜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부는 곧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성령님은 도미니크를 통해 설교자들의 수도회, 즉 도미니코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수도회의 가장 혁명적인 특징은 바로 공부하는 수도회라는 점이었습니다. 도미니크는 제자들을 유럽의 유명한 대학들이 있는 큰 도시들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최고의 학문을 닦게 했죠. 왜냐하면 세상의 거짓된 논리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가진 신앙의 질문들에 명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지적인 실력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없는 열정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도미니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미니크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위대한 신앙의 기둥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진리라는 뜻의 베리타스였고 다른 하나는 관상한 것을 남에게 전해준다는 정신이었습니다. 즉, 내가 먼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깨달은 빛나는 진리를 이웃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준다는 뜻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설교자는 스스로 타오르는 등불과 같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뜨겁게 타오르지 않으면 결코 남의 어둠을 비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미니크의 기도는 아주 특별하고도 간절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성당에 홀로 남아 9가지의 독특한 자세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때로는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 자신의 허물을 고백했고, 때로는 두 팔을 넓게 벌려 십자가 모양을 만들며 고통받는 세상을 위해 중고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 불쌍한 영혼들은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외치며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의 설교가 사람들의 가슴을 예리하게 파고들었던 이유는 그 설교 한 문장마다 도미니크의 눈물 젖은 기도가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도미니크가 이단들과의 힘겨운 영적 싸움에서 지쳐 있을 때 성모 마리아께서 나타나 그에게 묵주를 선물하셨다고 합니다. 묵주 기도는 복잡한 신학 지식을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생애를 천천히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영적인 통로가 되었습니다. 도미니크는 이 묵주 기도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위로했고, 무너져가던 교회를 다시 기도의 반석 위에 견고히 올려놓았습니다. 성령님은 도미니크의 명석한 지혜와 묵주의 경건함을 하나로 묶어 교회를 지탱하는 강력한 영적 무기로 삼으셨습니다. 도미니크는 서기 1221년 51살의 나이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제자들에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언제나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자발적인 가난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삼으십시오. 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수도원이 큰 건물을 갖는 것을 끝까지 경계했습니다. 설교자는 언제든지 말씀을 들고 길을 떠날 수 있는 자유로운 복음의 나그네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횃불은 꺼지지 않고 제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 도미니크의 생애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작 내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 앞에는 얼마나 진지하고 성실하게 서 있나요? 혹시 신앙생활을 일시적인 감정적인 위로나 뜨거운 분위기만으로 채우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성령님은 오늘 도미니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소중한 지성을 나에게 바치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연구하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방법이란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오늘 정성을 다해 읽는 성경 한 구절 주일 설교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메모하며 듣는 마음, 그리고 신앙서적을 한 페이지씩 넘기는 그 수고가 바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관상의 과정입니다. 내가 먼저 진리로 단단하게 무장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잘못된 가치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거목이 될 수 있습니다. 도미니크가 굶주린 이웃을 위해 자신의 생명 같은 책들을 팔았던 것처럼 우리의 배움도 항상 이웃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랑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또한 도미니크가 밤마다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머리로는 날카로운 진리를 쫓았지만 가슴으로는 길 잃은 영혼들을 한없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공부를 많이 할수록 마음이 차갑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고 깊은 사랑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쉽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는 사람을 겸손하게
무릎 꿇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모든 배움이 남을 비판하는 도구가 아니라 한 영혼을 따뜻하게 살리는 위로의 설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 도미니크가 들었던 그 진리의 횃불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소중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할 때 우리는 성경의 영원한 진리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도미니크의 제자들이 유럽의 대학들에서 학문의 기초를 닦으며 복음을 당당히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가장 아름답고 설득력 있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제 지성과 영성의 완벽한 조화를 향해 더 깊고 웅장하게 나아갑니다. 도미니크가 뿌린 그 학문과 말씀의 씨앗은 나중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는 인물을 길러내게 됩니다. 다음 59강에서는 도미니코 수도회가 낳은 불세출의 천재, 그리고 중세 신학의 완성자라고 불리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성의 언어로 장엄하게 증명하려 했던 그 위대한 도전의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려는 거룩하고 뜨거운 열망을 심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 거룩한 신앙의 역사를 온 세상에 전하는데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명철하고 진정으로 행복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